달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여러분, 오늘 이 할머니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주중앙시장에서요, 야채를 파시는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쭈구렁박 시골 할머니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까 좀 전에 설명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959번 떨어지시고요. 960번째 면허 시험에 합격하신 분이십니다. 할머니가 다 늙어서 무슨 면허냐고 주위에 타박이 아주 심해졌다고 합니다. 비웃음, 그러나 그 비웃음 아랑곳 않고 69세라는 나이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신 우리 차사순 할머니입니다. 이름도 굉장히 특이하시죠? 차사순 할머니십니다. 이 할머니가요, 전북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기 위해서요, 자기 집에서 버스를 2번씩이나 갈아타고 가셔야 했었고요. 하루의 절반, 반나절을 소비해 가면서 그렇게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아가시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599번을 낙방을 했으니까요. 번번이 낙방을 했으니까 한 번 치는데 그 인지대가요, 어플라이 피가 한국에서 6,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99번을 낙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만, 이 어플라이 피로 나간 돈만 500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 2번 타고 가서 다시 갈아타고 와야죠. 가다가 밥 먹어야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하면 다 해서 약 차사순 할머니께서 귀뜸해 주시기로는 2천만 원이 들지 않았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을 보고 여러분 돈 낭비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시간 낭비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늙어서 주책이실세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까 보셨죠? 그 선풍기 뚜껑으로 운전을 연습하시면서 발도 클러치도 밟아가시면서 기아도 올리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원본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하시면서 포기하면 안 되지 그러시면서 이렇게 운전 연습을 하시는 그런 클립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할머니의 포기하면 안 되지 하는 그 목소리가 제 귀에 맴돌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어떤 희생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천만 원이요,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이 시골 할머니의 이 열정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꿈에 대한 소망,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망을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그 성취가 한국에서만 보도된 것이 아니라 이곳 뉴욕의 뉴욕타임즈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랜마 차사순께서 차를 이렇게 운전하시는 모습으로 한국에 있는 보도 내용에 뉴욕타임즈에 여러분 불과 일주일 전인가요?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할머니의 이 스토리,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서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셔서요, 현대자동차 그 회사에서 이 할머니에게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차사순 할머니가 차를 직접 사신 게 아니고 할머니에게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사드렸습니다.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멘트에 아까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달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멘트가 여러분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달리는 당신, 그 당신이 여러분의 차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 감동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더불어서 함께 그 감동의 드라마 한 편을 쓰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2년마다 한 번씩 음악 행사를 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주신 그 달란트가 있기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가제를 통해서 얻어진 그 헌금으로 연말
불우한 이웃을 또 세상에 소외된 이웃들을 돕습니다. 저도 부임한 지 첫 번 갖는 행사라서 어떻게 일을 치러야 될지 사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12월이면 아직 멀었는데 뭘 벌써부터 설교의 이 음악 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벌써부터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권하여서 이 설교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통치하에 있었을 당시에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70년 후에는 너희가 다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그 쓰러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될 것이야. 그날이 이를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서요 70년 후에 느헤미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본문 말씀을 부여잡고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느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 가장 먼 예루살렘의 북쪽 벽에 있는 그 성전 입구 하나넬 망대로부터 정말 모퉁이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요, 여러분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맡은 느헤미야가요,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희 집에서 우리 성가 찬양제를 위한 우리 기획위원회 임원들과 그리고 우리 성가대 찬양대 대원들이 모여서 첫 공식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365일 새벽 기도 팀이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중보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행사를 가질 우리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의 일이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서 그 일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그 허물어진 성벽을 쌓으라고 하실 때 그것이 정말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모두가 960번째 그 면허 시험에 붙으신 차사순 할머니처럼 정말 그 면허증을 꼭 갖고 싶다라는 그 열정과 열망, 그것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는 12월 송년 음악회를 우리가 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겠다는 그런 열정과 열망이 있으신지요? 정말 이번 송년 음악 축제를 통하여서 불우이웃을 도울 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라는 그러한 그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고 계십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차사순 할머니가 그 인지대만으로 500만 원 이상을 썼었을 때 매일같이 반나절 이상 걸리는 곳을 그가 버스를 2번 타고 갈아타고 갔었던 것처럼 여러분 나의 시간,
나의 물질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그 송년 음악회를 이루겠다라는 그 열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들은 모두고요. 또한 찬양비도 하나도 빠짐없이 매 모임마다 참석하셔서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먼저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을 가지시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를 봤을 때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할 때에 혼자 일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팀워크를 활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차사순 할머니, 그 차사순 할머니가 차를 가졌습니다. 그 차사순 할머니에게 차를 사주신 것이 현대자동차가 사실은 아닙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차를 주신 것은 현대자동차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가 차를 한 번 사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할머니, 959번 떨어진 이 할머니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매일같이 100번의 격려의 댓글을 인터넷에 달아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루어진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할머니에게 공급하도록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터넷에 들어와서 이 차사순 할머니를 격려하고 또 격려를 했습니다. 할머니,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서 내가 오늘도 다시 한번 서야겠어요 라는 그런 격려의 편지들이 쇄도하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들이 오직 찬양대의 일만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넘칠 것이라는 그 기대와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감싸는 그 성벽을 우리가 한꺼번에 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내 집 앞에 있는 그 무너진 성벽을 자기 자신들이 먼저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무너진 성벽들, 자기 집 앞에 있는 무너진 성벽들을 먼저 쌓고 쌓았을 때,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한꺼번에 함께 이었을 때 그것이 큰 예루살렘 성전을 쌓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 화강감리교회의 그런 귀한 역사의 순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씩 맡아서 한 몫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제는 방관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의 팔을 걷어붙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없겠냐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분들이 함께 도우시는 그런 도움의 손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옛날 어떤 의사가요, 한밤중에 30km의 먼 길을 가야 됐다고 합니다. 먼 시골로 중환자를 왕진하러 가야 됐다고 합니다. 그때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 의사 혼자는 그 생명을 살리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은 더욱더 비바람치듯이 눈보라치듯 그렇게 계속 오고 눈은 쌓여가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가는 길목에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집에다 전화를 걸어서 창문에 등불을 켜둘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 첫째 집에서 창문에 등불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첫째 집에서 둘째 집에 전화를 걸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 생명을 살리러 갈 것인데 너희도 나와처럼 그렇게 등불을 창에 걸어두면 의사 선생님이 생명을 살리러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야 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